할렐루야.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과 좀 새해 인사를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큰 은사 받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일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시길 축복하고 저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꼭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일들, 특별히 우리 청년분들 올 한 해 정말 이것만큼 내가 꼭 성취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좋겠다라고 하는 일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새해 이 새날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 그런 바람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다 고하고 그 일을 위해 우리가 꼭 필요한 능력들, 은사들 약속받고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얻고 돌아갈 수 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임마누엘 온 성도님들 모두에게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 우리가 더욱 큰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은사, 사랑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큰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과 은사와 섬김과 성공과 성취의 그 밑바탕 근본 동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그것을 함께 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내용과 연관되는 질문인데요, 여러분 혹시 칭찬에 민감하십니까? 누군가 여러분들 칭찬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좋아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누군가 저에게 칭찬해 주시는 거 있으면 굳이 그것이 립 서비스건 형식적이건 진심, 일단은 감사하면서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요, 비난 혹은 비판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이번에도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는 남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 노력은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듣게 되질 않아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려고 노력합니다. 했습니다. 근데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노력합니다. 저를 위해서 진심으로 해주는 말이라면, 그렇죠? 진심으로 해주는 말이라면 받아들이고 고쳐야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이 칭찬과 비판에 한번 적용해 봤어요. 대입해 봤어요. 만약 사랑이 없으면 나를 향한 칭찬, 나를 향한 비판이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 간혹 그런 말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이 말만큼은 너한테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너니까 이런 말 하는 건데. 어떻습니까? 우리 그런 말 하면서 말을 꺼낼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전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말씀 꺼내실 거면 굳이 다음 말씀 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정하고 싶으시면 그 말씀, 여러분의 마음 동기가 사랑의 마음 동기가 있으시면 한 번 더 짚어보고 하십시오. 그 동기가 사랑이면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일을 향한 칭찬이든 비판이든 어떤 말이든지 간에 저는 우리가 사랑을 담고 사랑을 베이스로 딛고 상대방에게 건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사랑 없는 율법, 사랑 없는 정죄를 일삼기가 쉽습니다. 나 정의의 사도로서 이건 못 참아. 본성적으로 우린 남을 정죄하고 탓하기는 쉬울지 몰라도 남을 포용하고 품는 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 사랑 없는 율법을 더 강조할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이상하게도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보호 본능이에요.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을 더 비난하는 경우가 있어요.
비난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남을 더 비난하는 비난 게임으로 전개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삶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가 비난받고 싶지 않은 그 보호 본능이 오히려 남을 비난하면서 공격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성경에도 그 대표적인 비난 게임의 예가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처음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부터 그런 예가 나오죠.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 쳐다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때문에 내가 죄를 졌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비난 게임 아닙니까? 책임 전가하는 거. 창세기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율법의 안경만 쓰고 쳐다보면요, 우리는 다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나 사랑의 렌즈를 끼고 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우린 그제서야 서로가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기 시작하고, 사랑의 렌즈를 끼고 보면 우린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셨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 없는 율법을 붙들지 마시고 사랑 있는 삶과 신앙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그 밑바탕, 이 말 행동이요, 그 밑바탕 뭐든지 말입니다. 저는 그 저변에 사랑의 베이스를 깔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스크린에 이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이런 모습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축복 감사 한번 인사합시다. 다시 요 진심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죠. 축복 한마디씩 하죠. 새해에는 우리 더 많이 사랑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냥 하시지 말고요. 우리 새해에는 좋은 말,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 많이 합시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사랑이 없으면, 오늘 말씀은 이처럼 우리 삶의 동기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삶에 사랑이 꼭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에 어떤 동기가 작동되어야 하는가? 우리의 말, 우리 행동, 사랑의 동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크게 세 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 1절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가 무의미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의 언어가 그냥 소리, 잡음밖에 안 돼요. 1절 한번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저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 교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말이 바로 설교죠. 그리고 우리 서로 간의 대화, 사랑을 그 밑바탕에 깔고 전할 수 있는 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은사와 능력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 중에는 말과 관련된 은사가 많았어요. 1절에 보면 여기 방언이 나오죠. 그리고 2절에는 예언도 나와요. 모두 다 말과 관련된 거죠. 하지만 은사와 능력이 많은 만큼 그 교회는 자랑과 말도 많았어요. 흔한 말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바울이 내민 처방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특히나 이 말 언어 생활에 있어서 사랑을 담아야 한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최고의 은사로 어떤 성도들은 방언을 생각했어요. 어떤 성도들은 예언을 생각했어요. 근데 제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바울이
사랑을 강조했던 것은 당시 사회상도 좀 반영이 되는 말씀이에요. 당시 사회가 어떤 사회였냐면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이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했어요. 그 수사학은 뭐냐? 웅변술이에요. 웅변술. 그 수사학이 당시에 가장 첫 번째 되는 학문이었어요. 오늘날은 어떤 학문들이 더 첫 번째 학문으로 취급받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만 해도 수사학, 웅변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매혹시킬 만큼 아주 현혹한 황홀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각광받던 시기였어요. 그런 말 하잖아요. 청산유수라고. 말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 물론 이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말 못하는 사람보다는 말 잘하는 발명가가 더 선호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죠? 우리 정치가들만 해도 그 연설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이 결국엔 성공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여러분 에이브라함 링컨 이 게티스버그 연설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 연설로 남북 전쟁의 그 승패가 대세가 판가름 지어졌다고 하는 것 우리가 다 들어봤잖아요. 그런가 하면 심지어 히틀러 연설 잘하기로 유명하죠. 그렇죠? 수많은 나치주의자들이 그 연설에 현혹되어 가지고 독일이 반유대주의라는 엄청난 만행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웅변하고 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아주 각광받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매개체였어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바울의 포인트가 바로 그겁니다. 웅변과 연설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다는 거죠. 비록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름다운 말로서 사람들을 황홀경에 빠뜨린다고 할지라도 그런 재간을 가졌어도 그 안에 사랑이 빠져 있다면 그건 울리는 구리와 꽹과리와 같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설교가인 저에게 그런 충고를 조언을 많이 하셨어요. 목사님 설교 잘해봐야 그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근데 제가 속으로 그랬죠. 설교라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근데 여러분 진짜죠? 그 말이 맞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달변가의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청산유수 같은 하나님 말씀 전해도 그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기 구리와 꽹과리는요 당시 이방 신전에서 사용된 악기들이었어요. 악기예요. 그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이방 우상 제물을 바치는 데서. 그러니까 사랑 없는 그 모든 것들은 잡음일 뿐이라는 거예요. 불협화음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말도 언어도 하모니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랑이야말로 카오스를 코스모스로 만드는, 무질서를 질서로 만드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언어의 유무가 아니라 사랑의 유무가 우리 삶에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엄청난 충격파를 좀 던졌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당시에 모든 지식인들이 부러워하는 것은 말의 황홀함이었거든요. 웅변의 황홀함을 좋아했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 바울의 말이 그 당시에 그런 분위기를 완전히 한 방에 일축시켜 버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말 잘하는 거 다 좋아하시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주변이 없다고 하면 그런 말 들으면 기분 좋아하실 분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죠? 언변에 능수능란한 거 다 좋아하실 겁니다. 특히나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살면 여러분 언어에 능통한 거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렇죠? 이민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 큰딸 아이가 지금 이제 대학교 3학년인데 여러분 아시지만 작년에 벌써 작년 얘기가 됐어요. 스페인에 교환학생 프로그램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크리스마스 때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한 학기를 못 보고 근데 아이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제 아이한테 좀 부러운 게 하나가 생기더라고요. 그게 뭐냐? 말, 언어예요. 이 녀석이 어려서부터 한국어를 집에서 계속 가르치니까 말하고 쓰는 거 한국어 잘해요. 저희들끼리 이제 가족들끼리 카톡으로 한국어로 서로 하기도 해요. 근데 저도 학교 생활,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영어는 당연히 잘할 거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여기서 태어나서 자랐으니까. 그죠? 근데 이번에 스페인 물 좀 먹었다고 스페인어도 곧잘 하는 거예요. 제가 얘를 보고 이 녀석 정말 말 잘하는 건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제 딸 자랑하는 거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여러분, 말 잘한다고 하는 거, 웅변을 잘한다고 하는 게 굉장한 자랑거리예요. 어느 시대에나.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중요한 것은 그것도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 있을 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기 바울의 지적처럼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요, 사랑을 담은 그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올 한 해 풍성히 갖고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을 여러분의 삶, 이 말과 행실 구석구석에서 한번 행해 보실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를 바라요. 사랑을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랑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어져야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들. 혀끝의 사랑이 아니라 손끝의 사랑, 발끝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전 여러분들 모두가 올 한 해 2023년 그런 삶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첫 번째, 사랑이 없으면 어떤 것인가? 1절을 보았습니다. 2절을 보면 사랑이 없으면 또 말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도 무의미해집니다. 예언과 믿음이라는 영적인 능력도 2절을 보면 알맹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해요.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데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능력과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탁월한 존재입니까?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라고 감히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사랑 없는 지식은 그저 잡학이라는 거예요. 잡동사니, 고물단지, 쓰레기와 같다는 거예요. 쓸모없다는 겁니다.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지식이 내 보물 창고가 되고 내 라이브러리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 가운데 공부 많이 하시는, 지금 공부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 중심 가운데 사랑을 담고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그 확실한 인식이 다시금 심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절 끄트머리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는 표현이 있어요. 영어로 하면 그 의미가 더 실감이 날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영어로 하면 I am nothing. 느낌이 확 오시죠?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인간의 존재감에 행복을 주는 데 있어서 사랑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죠. 사랑이 있어야 우린 존재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살이에서 사랑 없으면 우린 존재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다못해 가족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우리 살아가는 존재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할 필요가 있어요. 사랑 없으면 우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 없는 성취요, 사랑이 결핍된 성공,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결국 인생의 존재 의미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여기서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에로스 사랑과 구별되는 사랑이죠. 에로스 사랑은 육신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에로스 사랑은 어떤 대상이 예뻐서 사랑하는 게 에로스 사랑이에요.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게 에로스 사랑입니다. 딱 봐서 어휴.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사랑할 만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보시면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실까요? 도저히 사랑할 만하지 않아도 사랑해 주시는,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죠. 우리가 그 사랑을 이미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래서요, 에로스 사랑이라는 게 뭐뭐 때문에, 이유 때문에 하는 사랑이라면 아가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올 한 해 여러분, 친구 간에도 가족 간에도, 야, 너 내가 해준 게 그동안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도와줬는데 나한테 이런 정도밖에 못해, 너. 그렇게 행동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작년까진 그러셨어도 올해부터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해준 거 생각하면서 내가 해준 게 얼마인데 나한테 이러냐고 따질 때 속마음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작년까지는 그러셨어도 올해부터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거 생각하면서요. 만약에 여러분 그 마음이 안 바뀌면 우리 하나님께도 똑같이 행동할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얼만데 도대체 내가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내 시간, 내 땀방울 쏟은 게 얼마인데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우리 똑같이 하나님한테도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 여러분, 그런 모습은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을 인생답게요, 우리 존재를 의미 있고 행복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걸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우리 인생의 존재의 기쁨과 행복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가페 사랑을 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올 한 해 여러분 마음 중심에 사랑을 품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대요. 이게 남는 게 없다는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손해본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거짓말 가운데 하나가 뭐죠? 남는 게 없다라는 말이라면서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는 게 없는데 왜 장사하겠어요? 남는 게 있겠죠. 근데 여기 보세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구제를 해도 내 몸을 내줘도 남는 게 없대요.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찬찬히 한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해요. 그리고 내 몸을 심지어 불사를 정도로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 수 있을 정도면 여러분, 이게 사랑의 동기 아니고서 어떻게 이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사랑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사랑이 구분될 필요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에로스 사랑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라도 나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한테 구제를 할 수 있고요, 내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라도 나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한테 내 몸을 내줄 그런 신용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부류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그들은 선행을 했어요. 율법을 지켰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했느냐, 이웃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했느냐, 아닌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 아가페 사랑 없이 우리는 얼마든지 선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 우리가 깊이 한번 새기고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의 대가를 바라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마음으로 베푸는 선행, 구제, 그거는 유익이 없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말씀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의 섬김에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 없이 교회를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사랑 없는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 오늘 이 말씀에 비추면 우리는 그 말씀에 교회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아무리 성실하게 봉사했다고 해도요, 바울의 이 말씀대로라면 사랑이 없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었다고 해도, 그래서 칭찬과 갈채를 받았다 해도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안타깝죠.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와 섬김,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사역과 삶, 그것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유익이 되는 결과를 원하신다면 그 안에 꼭 사랑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희생적인 사랑으로요. 그 사랑을 꼭 여러분 헌신의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그 사랑의 섬김을 받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좀 맺을게요. 오늘 여러분 삶에 지금 동기는 무엇입니까? 말하고 행동하는 여러분 동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사역하고 있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칭찬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좀 더 원대하고 큰 어떤 결과물과 목적을 원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영광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동기가 우리 삶 밑바탕에 깔려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건넬 때 그것이 진정 여러분 삶 가운데 의미가 있는 말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행실 하나하나가 사랑의 밑바탕에서 나아올 때 그 행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사랑의 행실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 모든 영역에서 사랑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니까요. 사랑만이 우리의 유일한 힘입니다. 사랑 없으면 우린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부디 올 한 해가 여러분 모두가 그 사랑을 깨닫고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고 그 사랑 안에서 행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 어떤 일 가운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시면서 그 은사 주시는 대로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정성껏 영광스럽게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죠.